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절에 앞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리는 고난주간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정되어 있었음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의 허물로 인한 고난이었음을 이사야는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아무런 이유도 죄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으며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신세들이 되었고, 그렇게 이방의 포로된 신분으로 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에게 임한 제일 큰 불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생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고통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한, 즉 그들의 허물을 대신할 대속물을 예비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의 허물을 자신으로 대신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 죽음, 예수님도 분명 아셨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당할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담대함으로 일어서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군병들에게 붙잡혀 공회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오기는 하였지만 정작 그곳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여러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도 쏟아내었지만
그 역시 서로의 손발이 맞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답답해진 대제사장은 이들의 신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 곧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모독하였다라는 그러한 죄목을 붙이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명을 붙인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고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재판에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신문 과정에서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시기가 결국 예수님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에게 데리고 와서는 그를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하고 재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까지 빌라도에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에게 아무런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하여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악행을 일삼아 붙잡혀 있던 바라바라는 강도 하나와 그리고 예수님 둘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게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바라바라는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외침에 빌라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대체 이 사람에게 왜 이러는 것이냐고,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곧 당시 로마 황제의 충신이 되지 못한다고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빌라도를 압박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들의 이러한 압박과 함께 무지한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을 내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형 명령이 내려진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에게 이끌려 살이 찢겨지는 채찍들을 무수히 맞아야 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과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으셔야 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고통스럽게 죽는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이방으로 전파되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또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몬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요 신앙의 삶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요 신앙의 삶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매번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며 그렇게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함을 깨달았으면서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고 여전히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 소망을 품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여전히 말씀의 점과 흠이 많은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는 나의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어야 하는데 과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또 신앙의 삶이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보혈의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도 또 헛되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이라는 은혜를 망각하고 있거나 헛되이 하고 있다면 그날의 주님 앞에서는 내 모습이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러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의미와 함께 더 성숙된 믿음으로 또 더 거듭나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